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확신 있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확신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길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길이 안 보일 때입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원서를 내야 할지 모를 때,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접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부모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이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가? 우리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분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죄 용서받은 것도 알고 내 간구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삶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감각이 무뎌질 때 우리는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특정한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게 크든 작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방향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의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막힌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경로를 재탐색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새롭게 제시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방치하겠습니까?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길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마치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탐색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다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적 원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볼 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believing, 믿는 것이 is see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현장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을 맞닿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 즉 명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날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앞길이 막막했을 때에도 이 요셉은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은 내가 길을 다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지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 풀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당장 눈앞의 문제, 당장의 이익만을 보면서 금방 즐거워했다가 금방 슬퍼했다 하는 일이 일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의 목장, 그 초목재를 다 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늑대가 나올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내 호주머니가 두둑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목자를 믿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근시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양이 자기의 길을 다 알아서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이 길을 알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양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길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그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지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고집 센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의 방향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그쪽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인도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요? 저 목자는 목자를 평가할 때는 저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양을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그걸 보고 좋은 목자인지를 평가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도를 들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손전등은요 내 목적지 저기까지 다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디는 한 발음 한 발,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춰줍니다. 그 한 걸음을 그냥 물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년치 계획표를 다 주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낯선 길 위에서 지도를 들고 길을 찾으러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는 필요 없다. 가이드만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목자의 손을 잡고 평안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를 반복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담겨 있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기도는 꽝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묵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갈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징조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때가 되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방식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고통의 시련의 시야가 가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가 멈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 인도하심의 확신을 흔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과 중심주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를 당장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계획이 우상화될 때 이 인도하심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꼭 이 길이어만 합니다. 자기 옹고집을 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대안, 베스트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하심의 확신을 흔드는 장애물 뭐냐면 비교의 늪입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갑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합니다. 똑같이 인도하지 않고 저를 인도하는 방법과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떤 분은 빠르게 인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조금 느리게 인도할 수 있어요.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똑같이 교육을 하지만 커리큘럼을 진도가 빨리 나가는 학생도 있고 좀 늦게 나가는 학생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막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준이 아직 안 됐으면 우리를 조금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크든 일인 작든지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하나를 이어갈 때 마지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기준에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거창한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를 비출, 아까 말했던 손전등 앞에 그 비춰진 발 앞에 그 현상만 보고 그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경제 전망이나 사회적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도 목자가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표류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아래 목적지를 향하는 항해선입니다. 나는 길을 몰라도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 속에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이해되지 않으면 멈추었으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한 건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